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연합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와 우리 유치부부터 모든 노성도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 예수휘하기 부활절, 엠마오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형편과 사정이 나빠졌을 때 쓰는 단어들이죠. 내려간다, 내려갔다, 밑으로 쳐졌다라는 의미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이 두 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본인들이 추구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또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보고자 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여 절망과 좌절 상태에서 다시 살아갈 길을 찾아 엠마오로 가야만 했던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내려가게 되어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던 이상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종종 자신의 의지와 모든 희망을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깊은 곳으로 쳐져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일에 실망하면 신앙도 깊은 이 절망으로 말미암아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도 다른 생태계로 변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낭패와 실망, 근심과 걱정으로 신앙이 저 아래로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요. 두 제자는 내려가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냐면 지난 3년간의 상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었던 소문,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까지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면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도요, 아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아까 우리 성가대에 마리아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막연하게나마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소식으로만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은 믿기지 않고 아직은 의심이 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오십니다. 그들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의심과 실망을 안고 내려가는 이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3년 반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며 말씀을 가지고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저도요, 솔직하게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여기 계시지요. 제가 저한테 호수를 도는데 인사를 했는데 제가 눈이 뻐끔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지 못해서 누구실까요? 라고 했지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3년 동안 마스크를 쓴 것이 아니셨어요. 함께 걸으며 함께 먹으며 함께 갔던 그 3년의 길을 하루 3일 만에 그만 잃어버리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여관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중에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드디어 눈이 열렸다.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 찬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로 31절 말씀 띄워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만찬 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살은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그들을 축복하셨던 예수님이 길가에 만났던 두 제자에게 다시 한번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드디어 예수의 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실까요? 예수님 소식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어떤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까지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참되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 들었고 그분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아직은,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아니하는 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 우리들도,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우리들마저도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는 어떠한가요? 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밖으로 자꾸 가요. 세상 밖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들 중에 인생의 날이 저물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는 그날에, 그때서야 예수를 보게 되고, 내가 몰랐던 예수를 이제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내 일생을 주님께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에 그때서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지옥 갈 사람 분명히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비 없는 것도 너무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할 일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에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만나서 알아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려가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되어지는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32절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은 어떠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올라가는 것이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중에 옛마을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였던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교회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 지옥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에 떠나버렸던 교회, 내려가던 신앙을 다시 돌이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세상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11제자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들은 만난 예수, 경험한 예수,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를 발견한 이들은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발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최고의 만남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떠나가던 그들이, 저 다른 세상을 향해 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가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요. 이것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요,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 저 베트남에서 우리 교회로 왔던 투엉이, 우리 한국말로 수연이가 그때에 한겨울에 왔어요. 그때에 한국에 와서 기대를 갖고 왔는데 나무가 다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베트남은 24 계속해서 파랗잖아요. 그러니 이 죽어 있는 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한 달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놀라운 것을 경험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벚꽃을 쭉 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제가 마이크를 대고 시키고 싶었지만 차마 부끄러워 못할 것 같아서 그 친구가 한 말이, 감동돼요, 감격스러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꽃을 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뜨거워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증거하고 싶어요. 그 친구는 사진을 얼마나 지금 찍고 있는지 몰라. 찍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에게 보내줘요, 친구들에게,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에게 막 보내줘요. 야, 한국에 보면 이래, 한국의 벚꽃은 이래, 개나리는 이래 하면서 막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증언이잖아요. 증거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뜨거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교회로 돌아가고,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대표성입니다. 상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그때만이 감격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중에 신앙이 내려가고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가슴이 차가워진 심령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들 중에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 아직도 입이 열리지 못해서, 뜨거워지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에는 낙심과 절망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기쁨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달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고요, 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큰 은혜와 변화와 축복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에 거룩하신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교회로 올라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이 예수를 만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로 올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 성도가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생명교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성도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